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비밀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어떤 성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결이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지 오늘 결론이 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가 심부름합니다. 금향로를 가져다가 담아서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가 내가 있는 이 땅으로 심부름하게 돼요. 다니엘이 분명히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천사장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뜻이면 응답하십니다. 그 기간에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결론 나셔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호요 과정이구나 라고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렇게 집중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내가 기도한 게 합력하여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없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집중의 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른 줄 잡지 말고 다른 라인 타지 말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응답하시는 라인을,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학연, 지연, 혈연 이 라인을 타려고 그러죠. 우리는요 하나님 라인을 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줄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내가 달라고 막 하는 그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라는 게 전혀 없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남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나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쓰는 도구는 이 쓸 때마다 연마가 돼서 아마 새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찻장이나 주방장에 뭐 또 이런 공구함에 오래 놔두고 쓰지 않은 건요 녹슬고요 나중에 되면 잘 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냐? 이걸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집중의 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문자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야곱을 보세요. 이 야곱의 기도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인상 깊은 기도가 언제입니까? 형님을 만나러 갈 때 다 형님한테 먼저 보냈어요. 자기만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야곱과 같이 기도하자 해서 야곱이 주님과 싸웠지 않냐, 주님과 싸워서 결판을 내야 된다 해서 막 주님과 싸우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니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홀로 남았어요. 그때 주의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천사랑 씨름했던 건 우리 보고 힘써서 막 싸워서 받아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주님과 단판을 져야 돼. 작전기도 나랑 하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홀로 남았다니까요. 그때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홀로. 그러면서 그 주의 천사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을 수 없습니다.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씨름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야곱의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이 기도를 통해서 분이엘이라는 응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분이엘 기도 했었잖아요. 분이엘 집중 훈련 했었잖아요. 그때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아멘. 야곱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 둘만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일방적이지는 않으십니까? 나 혼자 막 막무가내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옆에 질문했을 때 내 안에서부터 깊은 확신과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언약이 있으시냐고요. 그냥 이빠른 소리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제발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하지 말래요. 가슴이 떨어졌다 붙었다 한대요. 떨어졌다 붙었다 한대요. 내가 또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원적인 불안을 벗어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뭘 얘기하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여정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확신 있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씨름해야 된다 생각하고 단판을 지어야 된다 생각하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신앙생활. 그죠? 아니 칼 뽑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넣으면 넣어야지요. 그죠? 아멘.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원하신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있으시냐고요. 오늘부터 질문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기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는요, 찬양으로도 있지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럼 뭐랍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게 시편 8편의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했어요. 여러분, 인천번성교회 오늘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동의 메시지는 나랑 같이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너 나 누군지 아냐?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는지 아냐?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바울은요, 이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 피는 건데 이것만 좀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에 다른 응답을 주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렸는데 어느 정도냐? 자기가 사탄의 가시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상관없어졌어요. 내 인생에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했던 것이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바울의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육신적인 기도는 딱 하나만 써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 말고는 육신적인 기도가 없어요. 전부 영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관계 확인해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표에 맞는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 번성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람이 보는 기도 말고요, 사람이 듣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삶이 하나씩 쌓이면요, 내 인생이, 내 현장이, 내 가정과 가문이요, 싹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제게 한 2달 전부터 목회 5년 하고 보니까 뭔가 제 안에 뭔가 모를 한계와 불가능이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준이 안 바뀌는 것 같다고. 내 수준이나 현장이나. 하나님, 이럴 거면 하나님, 나 말고 훌륭한 목사님이 서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런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살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돈 많이 벌 수 있는 대로 보내셔서 마음껏 내가 하나님 헌금하고 성경. 하나님, 나 알잖아요. 내가 빚을 내서 헌금한 거 알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면 내가 뭘 못 드리겠습니까? 나는 그냥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도 막 하고요. 근데 그 모든 집중 속에 제 집중을 하나로 딱 만든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뭐냐? 그게 어느 날 훈련 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절대적인 게 무엇이 뭡니까? 우리 기관 부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 오산에서 목회하시는 큰 대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밤에. 제가 저장도 안 해놔서 모르는 번호라서 되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받았거든요. 여보세요? 근데 류치영 목사입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 237 축제 하는데 좀 오셔서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거기 1000명 모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를 불러서 강사로 세운다?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단두대로 갑니다.
오늘 2시 반에 오산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해야 돼요. 237 축제 하는데 제가 메시지를 섬겨야 된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차라리 꾸준히를 시키세요. 지금 벌써 식은땀 납니다. 진짜 식은땀이 막 나고요. 손발이 저리고요. 막 그러더라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으래요. 그래서 끊었죠.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으니까 그냥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진짜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거기 우리 교회에 있던 김성미 지사님이 가가지고 그 보검이랑 백은이가 지금 아주 잘 하고 있는데, 보검이는 그 교회 반주하고 있고 백은이는 그 교회 찬양인도 하고 있대요. 네. 아유, 대단해요.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여기 있다 가셨으니까 얼마나 또 친근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인도 처음 했을 때 500명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천안에서 인천 올라올 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건 우는 정도가 아니다. 내가 갔다 오면 나는 목회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나는 뭔가 일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하나님, 내가 절대적인 것이 뭐냐고 질문했지 누가 강사 자리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거 달라고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계속 질문했어요. 메시지를 정리해보고 계속 제가 한 300번은 썼다 지우고 썼다 지웠다고 하는 거 한 것 같아요. 하면서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기도, 제가 하는 질문과 기도가 그냥 하나님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제가 뭔 자랑을 합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뭐 교역자가 30명, 일단 성도가 1000명. 지금 경기도 전체의 흑암을 꺾겠노라 지금 600지교회를 향하여 목표 달성해서 400지교회 세웠고, 그래가지고 살인자도 잡으셨잖아요. 목사님이 경기도 지역을 분석하시더니 범죄율이 가장 많은 거라. 이거는 지금 전도할 게 아니라 빛을 비춰야겠구나. 그래서 경기도 모든 지역 거기에 지교회를 세우자. 지교회 세우는 걸 계속 하셨는데, 그 얼마 전에 잡힌 그 살인자, 연쇄 살인범이 살았던 곳 그리고 잡혔던 곳에 누가 있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지교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하시더라고. 우리가 잡았다고. 그리고 체포는 누가 했냐? 경찰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근데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그 위인 중에 한 분이 그 말을 했잖아요. 파출소 100개보다 교회 하나가 낫다. 여러분이 파출소 100개보다 나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그러고 있는데 제가 메시지 계속 질문하면서 듣거든요. 집회 가서 듣고 핵심 메시지 듣는데 한 2주 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기도를 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맡기셨다. 그러면서 본인이 개척해서 지금까지 인도 받을 때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뭘 얘기하시냐면, 전도사 때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누가 있는지를 교족부를 분석을 하고, 얘네들을 이제 도와주러 메시지 주러 가야겠다라는데 가슴이 뛰었대요. 제가 그걸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도냐면 제가 요즘 가슴이 뛰는 전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가슴이 뛰는 전도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니, 그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새벽 1시 넘었을 거예요.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갑니다. 메시지 빨리 안 주십니까? 이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울산에 강상모 목사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울산에 그 목사님도 1,000명 넘는 목회하고 계시네요. 전화 이제 연락이 딱 오신 거예요. 카톡으로. 20년 만에 응답받은 부산과 울산 노예를 섬기기 위해서 20년 만에 응답받은 전도 캠프. 본인이 이제 실제로 전도 캠프를 위해서 뛰시다가 부산과 울산을 섬기고 싶었는데 그게 20년 만에 응답돼 가지고 그 응답 받은 것을 전달하시면서 저한테 영상 메시지를 4개나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잖아요. 메시지 받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슴이 뛰는 전도 회복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울산에서 연락이 옵니까? 그것도 캠프를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237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선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연결되어 오게 하셔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집회 가서 PK 캠프팀 모여서 얘기하는데 지금 목회자 자녀들 상태가 막 들려오고 연결되는 거예요. 완전 상처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랩넌트 소리 들으면서 컸던 애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게 들리면서 뭘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237이 됩니다. 연결되어 와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한다고 착각해요. 진짜 기도가 회복되시는 것은 질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깊은 질문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죠. 유대 교육의 핵심이 질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게 질문입니다. 질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거. 우리는 뭘 알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고자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여 질문한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시대마다 재앙이 왔던 그 현장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기도했던 자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응답하셨던 그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 오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착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요. 왜 다니엘 21일 기도입니까? 응답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아멘. 응답 올 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우리는요. 한 번 기도하고 기도한 것도 잊어먹고 메시지 듣다가 은혜 받은 것도 잊어먹고 하나님은 은혜 줘놓고 언약 줘놓고 이루시려고 사건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시는데 우리는 막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뭐합니까? 막 함부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없을지언정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죠. 네, 이번 주에 우리 청년하고 포럼하는데 그런 포럼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불에도 넣고 빼가지고 물도 부고 망치로 두들기고 그런데 나는 왜 이러시냐고 한다. 왜 불 속에 넣냐고. 왜 물을 붓냐고. 왜 망치로 두드리냐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빵 터져가지고 맞다고 자기가 그렇대요. 은혜 받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항상 주셨고 역사하셨는데 자기는 현실에서 늘 그렇대. 왜 이러냐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배 속에서 은혜로 받았던 말씀
언약으로 붙잡았던 말씀들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기도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누가 놓치고 있냐? 내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내가 기도했던 것을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집중의 줄이에요. 그럼 묵상 노트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야 될 게, 전성도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사모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가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내가 나의 것으로 진짜 누려야 될 것인가. 이 기도를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 다르게 보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오히려 범죄자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세밀하게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냐 하는 대학이 감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오히려 범죄를 계속 낳는 게 어떻게 보면 감옥입니다. 실수해서 갔는데 법에 안 걸리고 세금 안 내고 사기쳐서 후려쳐서 내 배 불릴 수 있는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는 게 감옥이에요. 조금 자기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사람도 혹할 만큼. 오히려 법에 안 걸린다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당하대요. 법에 안 걸리니까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혹하겠죠. 이런 감옥이잖아요. 이런 감옥에 바울이 갇혀서 한 말입니다. 오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뭡니까? 비천에도 영향받지 않고, 아멘. 아멘. 궁핍에도 영향받지 않고, 부요에도 영향받지 않고, 응답과 축복에도 영향받지 않는 비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호주머니가 비어 가십니까? 물가는 오르고 들어오는 건 일정적인데 물가는 오르고 나가는 건 많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허투루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절망일 수밖에 없는 감옥 현장에서 더 멋있는 말을 하죠. 멋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다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어요. 봐,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원어를 직역해 봤더니 그거예요. 감당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만족하는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 깨달은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은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요,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단어를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았어요. 사람으로 산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정보로 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많이 붙잡히죠. 우리는 상처가 아닌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의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현실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두고 자꾸 계산을 합니다. 계산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왜 상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스스로 영향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날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오늘 그 상처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발판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유를 발견하는데 이 상처를 발판으로 삼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마음의 근심은 뭐라고요?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뼈가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는 시들시들해지지 마시고 생기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빛도 생동감이 있고 얼굴빛도 생동감이 있고 점점 시커매져 가지 마시고 점점 쭈글쭈글해 가지 마시고 이 여러분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멋있는 사람 보면 후광, 아우라 막 이러잖아요. 막 비속어들 써가잖아요. 여러분 제 뒤에 지금 아우라 있습니까? 후광이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복음 가지면 성령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이 보여요. 저 그거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고 나서 진짜 성령 충만해서 제가 그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자동차 검사를 하려고 차를 가지러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공업사에서. 그 공업사에서 아마 그때 이창호 지사님이 일하셨던 데서 왔었던 것 같아.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는데 아닌가? 그래서 중에 어쨌든 차를 가지고 가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교회 차를 딱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를 보자마자 뒷걸음 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줄 몰랐어요. 왜 그러시냐고 해서 이거 차 가지러 오신 거 아니냐고 키 드리겠다고 키를 주는데 자꾸 뒷걸음질 치고요. 저랑 손도 안 달려고 하고요. 막 저 절대 신비 아닙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는데 이분이 너무 당황해하면서요. 당황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자동차 조립하고 자동차 고치고 자동차 하는 사람도 실수하더라고. 문 열고 출발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관 옆에 옆집 보면 담벼락 있잖아요. 거기에 운전석 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석이 반이 쪼개진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면 내려 죄송합니다. 이거 고쳐 갖고 오겠습니다. 깨끗이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눈도 안 보고 가져가래.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그 다음에 제가 복음 전했는데 그때 뭐라냐면 너무 눈부셨대요. 안 믿잖아. 안 믿잖아.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해 너무 눈이 부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인가? 아니죠. 그냥 그 말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 했냐면 이 사람에 있는 흑암이 떤 거구나. 그거 그 사람이 복음 받을 때 그래서 복음 전하고요. 그 영접하겠냐니까 영접 못 하면 나중에 하겠대. 그러니까 그날도 덜덜 떠는 거야. 차 찾으러 간 날도 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떠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떱니다. 사단은 떨어요. 사단은 여러분 보면 떤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여러분이 떨고 있잖아요. 현장 가면 떨어. 무슨 일이 생기면 떨어. 상처 때문에 떨어. 막 떨잖아요. 떨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흑암이 떱니다. 알아봐요. 제가 그때 체험한 거예요. 이게 기도구나. 그때 제가 어떤 기도했냐면 맨날 집회 갔는데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호흡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처음에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호흡하고 기도하고 그걸 하고 났는데 땀이 쫙 났어요. 일단 땀이 쫙 나고 시간을 딱 되돌아봤는데 2시간 그렇게 2시간 지나간지도 몰랐어요. 너무 몸이 가볍고요. 붕 떠 있는 느낌. 이게 막 신비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진짜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니까 제 영이 맑아진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났는데 흑암이 떤다니까요.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 흑암이 떠는 기도, 흑암이 도망가는 기도. 아멘. 저도 그걸 계속했어야 되는데 체질이 그 체질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아온 거죠. 근데 이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맞다라는 게 메시지가 돼 있다 보니까 생각날 때 하고요, 시간 될 때 하고요, 계속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에서 떠나 흑암을 무릎 꿇리고 흑암이 알아보는 빛을 비추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도 있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심령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진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질문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막 주여 삼창 그 기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막 단판을 짓는 기도, 막 작정하는 기도, 금식 기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인되는 기도, 관계가 확인되는 기도. 여러분 보세요. 요셉과 모세와 다윗만큼 상처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던졌잖아요. 거기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 해서 팔았잖아요. 노예로 갔죠. 감옥에 갔죠. 요셉보다 더 이렇게 힘든 인생 있겠습니까? 그것도 13살에. 요셉은 상처 하나 안 받았어요. 증거, 형들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 창세기 45장에 보세요. 5절에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뭐 힘 있으면 막 누르려고 그러고 힘 없으면 막 힘 있는 사람 찾으러 가려고 그러고. 요셉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띄어집니다. 자기 집에서 큰 게 아니라 왕궁에서 컸어요.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왕궁에서 클 수 있다면 난 좋겠다 하면서 나도 모세처럼 누가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못하고 유모예요, 유모.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였죠. 히브리라는 언약을 들으면서 큰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걸 보고 군인을 공격했는데 그 군인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쳤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 여러분이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오락가락 한다가 아니라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평생 죄책감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애굽 왕이 애굽 군인을 히브리 사람 때문에, 노예 때문에 죽였으니까 이거는 완전, 여러분, 이건 수배 대상이죠. 쳐 죽일 놈이잖아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모세 이를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도망자 됐어요.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어느 날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광야 생활 하면서 나이가 80이 됐어요. 이렇게 이 세상 말로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십니다. 모세를 80세에 불러요. 그러면서 뭘 하시면 내 백성에게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맞춰줬어요.
다 맞춰졌는데도 모세가 뭘 놓치냐? 할례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죽이려 드시죠. 그때 이 모세의 아내가 아들의 그 표피를 잘라서 이는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던지죠. 그때 모세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모세도 상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지도자로 쓰십니다. 이 모세는요, 시체도 어디다가 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요, 최고 응답으로 받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모세의 삶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상처는 상처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될 만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나에게 더 이상 상처될 만한 건 없다. 아멘. 끝났다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니, 공로를 세웠으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왕이 죽여들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계속 쫓아가잖아요. 군대를 조직하고 가서 필요하다고 불러가지고는 얼레고 달래고 도와주는 것 같이 하더니 갑자기 창을 던지잖아요, 다윗한테.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거 제가 우리 저기 렘넌트 와봐, 왔는데 뭐 처음에는 뭘 잘해주려고 왔는데 막 내가 막 공격해가지고 막 길을 확 죽여놓는 거야, 말하자면.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상을 줘야 되고 오히려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니까. 어느 정도 악신이 들려가지고. 근데 다윗은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끝까지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부로 모든 상처에 대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상처의 노예 포로 속국돼서 운명에 빠져 살아갑니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죄의 상태에 놓여 있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 놓여 있죠.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상처 안 받으려고 해도 일단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상처에 영향받고 상처에 끌려서 상처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운명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 얻은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참된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요, 여러분, 죄의식, 죄책감 사로잡히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누가 전화 왔냐? 우리 집안에서 분위기 메이커, 남자인데 빚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주에 계신데 연락이 오신 거예요.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연락이 와서 잘 사냐고. 잘 산다. 이제 가족들 안부를 물어보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그 교회의 찬양 그 팀이 돼가지고 찬양하러 가고 있는데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예전에는 내가 이분이 나랑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안 봤다면서 갑자기 신앙 고백을 막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신앙 고백 막, 아니 이분이 왜 그러지? 제가 그래서 이분이 내일 천국 갈라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막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참 이제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5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제가 잘 따랐던 친척 형인데
형, 하나님이 진짜 형님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 이 담배가 끊으려고 들어갔는데 안 끊어진다고. 그래서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복음을 얘기해 줬더니 내 이 동생이 또 내 마음을 알아주고 풀어줘서 고맙다면서 뭐 목사가 다가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다르다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들었다고 목회 잘하고 있는 거 들었다면서 나는 지금 절대적인 게 뭔지 질문하고 있는데 목회 잘한다고 들었다. 설마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딱 듣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권위적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얘 이렇게 형 동생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얼마든지 하면서 했더니 막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막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막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그 뭐 눈치 안 보고 맛있는 밥도 사줄 수 있고 대접할 수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것이 뭔지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사건과 만남과 모든 게 전주에서 연락 와, 울산에서 연락 와, 오산에서 연락 와. 보세요. 237입니다. 기도가 진짜 되면 연결되어져 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진짜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분명히 말씀을 주셨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단은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기회를 보고 있고 우리는 뭐에 속냐면 그 기회를 보고 있는 사단에게 틈을 주는 내 각인뿌리 체질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단 때 그랬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심은 대로 거둔다. 뭘 심었는지 점검해라.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여러분 메시지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현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요 죄인이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예수가 너희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현실에 있지만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누리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신분을 누리셔야 됩니다. 신분을.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여러 상황이 오겠죠.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속에 계신께서 뭐라고 계신 분이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은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누가 자꾸 기도를 놓치냐? 내가 놓치죠.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고 계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죠. 여러분, 계산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중에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위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 없이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어떤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237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를 이끄는 증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결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모든 것 속에서 만족하며 이 참된 비밀을 전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